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6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주 만물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옮겨옵니다.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존재가 우주 만물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존재도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얘기는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자. 내게 돌아오는 영광을 너도 함께 이렇게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옆에 보좌관 장관들이 다 이 연설하는 자리 옆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면 박수를 탁 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선 사람이 그 박수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박수를 받는데 옆 사람들이 박수 받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 너도 함께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소유주가 하나님인데 이 소유주가 소유주 마음대로 당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당신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가 참견하거나 또 뭐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기 때문에 누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선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신학적으로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영광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이렇게 나누어져서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이게 나누어서 이게 돌아가게 하는 영광, 즉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아가도록 이렇게 따라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심 등등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우린 또 이 말씀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즉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을 나누어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몸에 아무 변화도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나의 감각이 둔할 뿐입니다. 나의 감각이 둔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신다고 해서 영광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영광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누고 쪼개면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고 넓게 알려집니다. 영광을 나누어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실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엊그저께 보니까 수해에 16살 난 여학생이 수해의 재해 기금으로 1억을 기부해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동화책을 썼는데요, 큰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해민들을 돕는 재해 기금으로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주머니의 통장의 액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돌고 돌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면 이 내게는 없지만 돌고 돌아서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은 내게서 어떤 에너지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도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아닌 다른 것이 점점 더 커진다는 그
그 원리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이 영광이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을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믿게 됩니까?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감동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양자의 영이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친아들 또 뭐 이렇게 양자로 드리는 아들, 이럴 때 양자라고 말합니다. 즉 입양해서 드리는 자녀, 입양하게 하는, 이게 양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이 죄의 후손들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하게 하는 영, 양자의 영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고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예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이제 번역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게 부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아버지 안 부르고 아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커서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아기 낳고 아기가 뭐 대학교 다니는데도 아버지한테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누가 예끼 아버지라고 해 이렇게 말 안 해요. 다 아빠라고 부르면 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daddy, 뭐 파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발음 그대로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칭호가요, 한국어와 성경에 있어요. 이 한국어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언어인 거죠. 우리 언어 한국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아주 딱 좋은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자녀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가 훌륭하고 또 부모가 뭔가 이게 대단하다면 자녀도 훌륭하고 대단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되는갑다 하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진 영광, 부모가 가진 소유, 부모가 가진 어떤 명예를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그 집안 어떠냐고, 집안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집안이 좋다고 해서 다 그 집안이 완전하거나 정의롭거나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가문을 보고 그 집안도 보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적으로는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도 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영광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라는 관계성, 존재성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존귀함, 이 어떤 소유, 돌아오는 어떤 그 명예,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존재가 확인된 다음에 소유가 따라오는데, 존재는 제쳐두고 소유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 연불보다 제밥이다, 그 소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부터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엔 자녀가 받는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광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기까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존재는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 영광을 누리고 얻기까지, 그 영광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요 축복인지를 깨닫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가능하면 거치고 싶지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그 영광을 얻는다면 그 영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 영광을 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받은 것이면 쉽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거치고 영광을 받으면 받은 영광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영광을 받아도 그 이후에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그 훈련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가만히 보니까 영광 이전에 고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먼저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에게 영광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요, 엄마가요, 이 자녀가 태어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요, 여성들, 엄마들만 다 압니다. 남자들은 그거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첫째 낳고 둘째 또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도 태어나기 전에 뭐부터 있냐면 그 엄마에게 있는 고난부터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자녀라고 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부모에게 자녀라고 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냐 하고 웁니다.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뭔가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픕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요, 주변의 부모나 어른들이 막 다 걱정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꼭 남의 아이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야야, 애기가 아파야 큰단다. 아파야 큰단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이해는 하고 알기는 하면서도요, 서운할 수도 있죠. 나는 애 타고 속 탄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아파갖고 밤새 이제 우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아픈데 왜 걱정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먼저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영광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 당합니다. 끝없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그렇게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비록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스스로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함께 해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멍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은 너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맸다. 그 얘기는 나와 함께 고난받고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힘주심을 믿고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이 고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개역 한글판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려워? 내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지금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바라보면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요, 다 누구나 빠짐없이 영광을 얻는 데는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예 영광의 자리에 딱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그가 진짜 그의 그 역량과 그의 존재로서 영광을 받기까지는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축복도요, 어려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영광을 얻음을 감사해야 하고 겸손하고 바르게 영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자유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엔 뭔가 얽어맨 얽매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얽매임이 있습니다.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뭔가에 얽매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마귀의 괸,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는 주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얽매입니다.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요 죄에 얽매이면 사람을 포함한 자연 만물, 즉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가 사실은 피조물들이 고통의 소리를 내는 현상입니다. 아이고요, 뭐 3일 만에 500mm, 700mm가 왔다고 해요. 그래갖고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수해가 났다는데요.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에 계속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피조물을 관리할 생각을 안 하고 마구 파괴하고 맘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 만물이요 아파하고 괴롭다고 신음하고 있어요. 기후위기 때문에요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괴로워하고 괴롭다고 신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마구 해석하고 마구 행동하다 보니까요 자연 만물에 의해서 사람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념에 얽매입니다. 지식에 얽매입니다. 경험에 얽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즉 쓴뿌리에 얽매입니다. 또 돈에 얽매입니다. 이런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요, 아무리 내가 자유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나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피조물들을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에게 자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은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자연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아파하면서도 허무한 일에 굴복하고 있다면 그러면요 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피조물도 사실은 허무한 일에 굴복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고 싶고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얽매임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허무한 일에 굴복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허무한 일에 얽매이면요 자기가 얽매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보면 내면의 자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요 자고 일어나 일하고 먹고 자는 일이 반복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생활인데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를 누리고 그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똑같은 생활인데 뭐가 다를까요? 누구는 허무한 일에 얽매여 살고요 누구는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은요 똑같은 생활이라도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시지만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영광으로 자유를 얻어 누리는 일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꿰어가지고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는 것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당신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누어 받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어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정한 영광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심을 저희가 압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습니다. 훈련 과정을 훌륭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약속의 소망을 갖고 훈련 과정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피조물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